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발음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병치유의 사건을 참 많이 일으켰던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어제 우리 새벽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데가볼리의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귀신을 몰아내는 사건을 우리가 잘 듣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이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거라사 땅에 있는 한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에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는 모든 일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에 그 거라사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에서 마지막 43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과 또한 38년 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그런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일 겁니다. 질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한 물질의 문제도 지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자신이나 이웃, 세상과의 관계 등 모든 관계 속에서 오해와 아픔과 상처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은 이 관계 회복만 잘 되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온전히 일궈내고 온전한 관계를 만든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모습 속에서 그 관계가 어그러짐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땅의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교회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대표인은 바로 목회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고백과 관계 회복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한 엎드림과 경외심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당 안에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외심과 온전한 엎드림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의자로 바뀜으로써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이 일상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아 있지만 엎드림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그와 함께 가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 모든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그런 여정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회당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것마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그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바뀌었어.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어 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다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십시오. 그 만남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당장과 함께 길을 갔다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던가요?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녔던, 그리고 인기가 많았던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치고 예수님의 몸을 터치하는 것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몸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은 이야기로 예수님께 고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살짝 터치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책망하기 원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지고 스쳐 지나가는 건 비일비재한 일일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을 이미 아셨고 그 여인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부르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느꼈던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의 모든 근원이 말랐던 것을 몸이 느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혈루증이라는 그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없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의사를 찾아다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소비함으로써 그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애썼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믿음의 간절함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죽은 자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통해서 병치유의 역사만을 관점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진정 만났던 여인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 관계 회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회장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가던 길 중간에 그 집에서 보내왔던 그런 하인들에 의해서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야이로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지지하셨던 그 모든 것에 사실은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의해서도 그 여인도 좋게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회당장의 집에 가서 죽어있던 아이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회당장이 이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기 딸이 되살아나는 것만이 어떤 결과론적인 은혜가 아니라 회당장으로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왜 회당장이었겠습니까?
왜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죽었던 그 아이를 살려낸 사건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회당장이라는 그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아야 하며 말씀을 증거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 회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을 만나 주셨고 죽어있던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 만남이 진정한 관계 회복의 시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든 여인을 증오했던 그 야이로,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증오했던 야이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야이로의 심정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는 그 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귀한 사건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것처럼 살던 여인을 살리셨고 죽은 소녀도 살리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깨어진 모든 관계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찌 보면 이 기적은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병이 치료받았고 회당장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간절한 간구의 말씀을 올려드릴 때 죽었던 그 소녀가 다시금 살아난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인 줄 압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